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는 본문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의 삶이 벌써 마무리되는 이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금요일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귀한 이 자녀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귀한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자녀의 삶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대열 지사님께서 또 수술을 하십니다. 아버지, 또 심장 쪽에 수술을 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밀하게 보살펴 주셔서 우리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대열 지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술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지사님 그 수술 과정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겸손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덕목을 뽑으라면 이 겸손이라는 것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그 모든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겸손하심으로 끝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살게 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선풍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겸손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이 축구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국 축구 인기의 중심에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도 하고 지금까지 큰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마음이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그 토트넘이라는 팀의 유니폼도 많이 삽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인지도 모르지만 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유니폼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뛰어난 실력도 있겠지만 그의 평소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겸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력에 비해서 정말 많이 겸손한 것이죠.
저였으면 이미 교만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고 자랑하고 난리가 났을 그런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합니다. 늘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실력을 갖추기 위한 그의 겸손함이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지만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도 겸손하지도 않고 평소 태도나 모습이 늘 거만하고 늘 갑질로 논란이 일어나고 한다면 지금처럼 인기가 많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팬들에게 버림을 받았겠지요. 직업 자체가 실력이 중요시되는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실력만큼 중요한 게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세련되게 일도 잘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교역자,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투자해서 열심히 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지만 평소의 모습 가운데 조금의 겸손함도 없는 직분자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전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모습과 성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열심을 보면서 은혜를 받거나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도전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끌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곳,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지요. 그런데 어느 한 지체가 본인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끼칠 영향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일만 다 한다면 그가 감당하는 일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과연 잘한 일, 올바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이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젊은 층들, 젊은 세대들,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 혹은 어른들, 윗세대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권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권면은 단지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을 섬겨라, 대우해줘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이 권면의 의미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 윗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대들인 줄 믿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선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양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의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임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분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진 어떤 자리, 어떤 직분, 어떤 지도자라면 모두가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역하고 반발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어려서 그렇다, 혹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윗세대는 지금 세대를 이해 못하고 지금 세대는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하나 생기게 되면 곧바로 세대를 구분짓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에 급급한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악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마저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마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안타깝겠지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어른들, 윗세대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자리에 서시게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이쯤 되면 직분 하나 정도는 맡을 때가 돼서 그래서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특별히 뜻을 세우셔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 줄을 분명히 믿고 주께 충성하고 주께 순종하듯이 동일하게 그분들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세대 간의 갈등만 남아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세대 가르기에 급급하다고 해도 이 교회만큼은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젊은 자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부유했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이어받아서 지도하게 된, 다스리게 된 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이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어떤 왕의 직무를 감당할 어떤 그 모습들이 보였기에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죠? 어른들의 충고, 어른들의 격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른들, 특별히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국정을 의논하고 다스려왔던 어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국 건축과 관련해서 일부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나라 운영을 의논해 왔던 어른들도 의견을 냈고, 경험은 적지만 열심으로 가득한 젊은 신하들도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듣고서 나라의 어른들, 윗세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같은 젊은 신하들의 말만 수용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라고 부를 만큼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은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지요.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 일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도 많고, 특히 젊은 부부 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에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더욱더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 간의 갈등이 가득해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같이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 쏘아대는 그런 모습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른 세대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젊은 세대인 줄 믿고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서로의 뜻에 순종함으로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윗세대든지 아랫세대든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베드로는 무엇보다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중간 부분을 중간부터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현은 곧바로 이 말씀을 읽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곧바로 그때의 그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더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겸손의 자리로 가셨죠. 또한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발까지 직접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을 강조하셨고 겸손 그 자체의 삶을 사셨는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를 섬기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을 먼저 보이셨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직접 씻기심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손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낮추심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모습은 나의 어떤 대단함이나 나의 성공한 자식이나 내 스펙이나 내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이지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향해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지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교만을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반대로 겸손은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시로 이 사실을 까먹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싫어하시고 그런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 여겨주시지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언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쓸 수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6절을 통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권세를 뜻하는 단어겠지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능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래에서 고작해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고 자랑하는 그 모습들이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고 부끄러운 교만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려고 해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교만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 교만을 마음껏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고 부끄러운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늘 겸손함으로 매일 매순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늘 겸손의 모습으로만 넘쳐나고 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금요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에 상관없이 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들을 늘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을 닮아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이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